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상하를 큐티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왕은 어떤 왕일까? 그가 바로 행할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그들은 말년에 혹은 전성기에 범죄하여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마도 가장 훌륭한 인물은 저는 사무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땅을 많이 정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뛰어난 어떤 것들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높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무엘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한 사사로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였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도록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에게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공개 석상에서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요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앞에서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큰 권력을 유지하면서 흠없이 지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와 왕들 중에서도 이러한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 사사들은 위대한 위인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도 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재평가하고 또 그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니 참 딱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이렇게 사태가 되었다가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고, 또 제주도에 가봤더니 한 마을에 50%, 60%의 사람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4 사건 때에 한꺼번에 다 죽었기 때문에 동네의 제삿날이 같아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원래 여자들이 해녀질을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해남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나고 또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어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여자들이 대신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 보니 해녀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재평가하고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소 한 마리라도 빼앗고 나귀 한 마리라도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갖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에도 샤넬백을 받았다, 2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단의 한학자 그들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속 심사에서 이렇게 치료를 목적으로 잠깐 풀려났는데 확성기에 대고 어머니, 엄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초라한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옷가지와 그 짐들을 넣어놓은 그 보따리 가방 하나를 이렇게 앞에 놓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뉴스의 댓글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상하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 사무엘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록 늙었어도 그는 노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처럼 자식들을 끝까지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기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살지 못하자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들이 교회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의 정신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의 사무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을 꾸짖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하여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왕에 대한 요구는 사무엘상 8장에 처음 기록되었지만 여기 1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곳에 거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9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대장관 시스라와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실된 왕으로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에 적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아니라 우리의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을 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는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다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확실한 증표로 밀수학기에, 즉 여름을 앞둔 늦봄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우레와 비는 당연히 내릴 수 있겠지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번쩍하고는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고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늦봄 여름철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후적인 특성으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분명 사무엘에 의하여 백성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범죄는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를 보고서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릇된 동기에서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는 응답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치겠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면 그건 죄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였고, 사무엘이 그 말에 대하여 내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의 경고를 사무엘이 합니다. 2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은 백성들과 왕 사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이 경고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으로 실제 현실화됩니다. 왕에 대한 경고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고하였고 패역하였고 왕을 주었지만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패역하며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바로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의 패역함을 보셨고 과거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까?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에스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왕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자기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선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족보적으로 우리가 몇 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가 엄청난 싸움에 휘말려서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이태껏 그렇게 큰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다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치졸하고 악랄하게 싸웁니다. 차마 그들이 성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옳아도 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도 나를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낮은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교회에서 쓸 것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일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자기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지식은 가장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깨닫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고 봉사할 수 있느냐, 약한 성도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강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많고 패역한 우리들을 위하여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벽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모든 열방과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심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 상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